자기 눈이 속이 되었었지만은 그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갈급했던지 어느 날 어느 해에 봉집회에 있어가지고 참석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가 찬송 하나 지었습니다. 옛말인가 옛일인가. 그러면서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찬송에 보면은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러면서 그 감격했던 그 찬양을 그분이 썼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자예요. 자기는 절대로 대단한 인물이 되지 못할 줄 알았고 너무 가난해서 8남매 중에서 6남모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먹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본인이 직접 구두통을 짊어지고 현장에 나가서 남자들의 여자들의 신발을 닦아주는 구두 닦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난 이후에 이 가슴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불이 타오르니까 그 마음을 자제를 못해가지고 그래 내가 비록 구두 닦기 불가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이 복음을 받지 아니했더란다면 나는 절망하고 절망해서 나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나에게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한 손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라고 하면은 주관의 심령을 봤다는 그 이야기 아닌가요? 주관의 심령을 보니까 구두 닦고만 있을 수 없다. 왜 내가 구두만 닦고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데 아니다. 내가 구두 닦은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께서 사명을 줬잖아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구두 닦아주는 그런 진짜한 사람 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시키는 그런 전도자 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자를 일어났을 때에 비록 모든 언어 같은 고급 단어를 쓸 수 없게 됐지만 그러나 그 고급 단어를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100만 명이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전도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디하게 되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강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어디 심은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였던가요?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가지고 강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나는 생명수를 이와 같이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 달마다 열매 맺는 그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많은 땅이 있지만 여러분들 무등산 올라가가지고 사과 한번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사과나무 없습니다. 과일나무 없습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라야 물가에 심은 나무라야 열매를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열매를 맺든지 과일을 맺든지 무슨 이제 수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에 마리아 자신이 아들을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보고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서러워한 그런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고 그야말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치의 자기 앞날 대해서는 걱정도 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뜨거운 기도가 결국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 대신 예수님의 기도가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충격적인 그런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충격적인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24년 우리가 이제 설을 지로 이제 이렇게 마치고 뒤로 이제 물러섰는데 설은 앞으로 또한 2024년 한 해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중단이 없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전부 다 가정 예배를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들었던 가정들은 전부 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다 열리고 한 해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펼쳐졌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들 간증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가정 예배를 드렸고 가문에서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왠지 모르게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 대한 나의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 대한 나의 사명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뭘 찾아내야 되냐면 천명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이라 저는 봐요. 사명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천명은 그 사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천명을 받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천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자세와 행위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15절 말씀하니까 이 모든 일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교훈이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라. 이것저것 따지하지 말고 이것저것 괜히 시간 보내려고 하지 말고 또 속상한 생각하지 말고 다 좋은 일에는 다 어디가 모르게 가로막는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장애 때문에 못한다.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에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미션을 줬는데 전심전력을 다해라. 전심전력.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나된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릇된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내 가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것이 많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막힘이 없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천명을 감당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내 복음으로 성숙했구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 잘못된 길을 갔던 자식들이 완전히 물 끓고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가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2024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정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겨우 이틀이 지났잖아요. 며칠 지났는데 24년 한 해를 살아갈 때 가장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목표는 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난 아무렇게 살 것이야. 다친 대로 살 것이다. 되는 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은 가장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뭔가로 그런 가닥을 딱 우리가 세워가지고 2024년 한 해만큼은 내가 작년보다 더 성숙하게, 작년보다 더 낫게, 작년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게 내가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삶에 있지 않냐.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그려놓고 기도하면 어떤가요?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내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는 바로 사단이가 이미 몇 천년 전부터 몇 백년 전부터 사단의 망대 다 서놨었잖아요. 이 사단의 망대를 전부 다 뿌리까지 우리가 완전히 뽑아내려고 하면은 여간 힘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 잔재들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틈타고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더 이상 우리 가정에 난무하지 못하도록 아무렇지 않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는 가정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명 그 우리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 금년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었잖아요. 빛의 예배를 드려서 빛의 망대를 세우자. 그래 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놨어요. 여기 써졌잖아요. 천대가 그냥 우연히 떨어지고 여기 일어난 사건이 아닐 거예요. 천년의 응답이 우연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천배 축복이 우연히 영케 아주 접속을 좋아서 되는 것,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만은 엄청난 돈이 한순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한 조건은 안 됩니다.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돈을 주신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가장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냐면 다른 것은 다 준비가 안 됐는데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불의의 사람들이 황금 수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 중에 최고의 불행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진정한 이웃이 없어요. 진정한 나의 아내가 없고 나의 남편이 없고 나의 자식이 없다니까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처럼 얼마나 가슴 아픈 말도 못하고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수많은 절간들이 돈을 벌고요. 그런 사람 때문에 수많은 점쟁이들이 밥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점쟁이도 지 자신을 모르고 있고 저런 중도 지 앞날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무슨 것을 사정해 본들 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 사람도 불행해 죽겠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다 뭡니까 육값 사주 육값 떨면서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풀이를 하잖아요. 풀이를 한다 해서 사람들이 그 운명도 받쳐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 타고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타고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것. 이 바로 뭡니까? 그릇입니다. 올 초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원하시고 타고난 것 있어요. 이걸 꼭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거예요. 내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예배를 드려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했잖아요. 천대의 은혜가 반드시 너에게 있게 될 것이고 천년의 응답이 있게 될 것이고 천배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괜히 저렇게 써놓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마음에 얼른 잡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교회 가게 되면은 목사님 앞에서 제일 앞에서 메시지를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앞자리에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목사님 설교하다 침이 튀어나가잖아요. 몇 방울 뭐 떨어진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그러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힘을 뱉어 거기까지 가겠어요? 못 가는데 그 사람 그 침 뱉은 그 침방울 하나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 침방울도 말씀이죠. 그렇게 달갑게 여긴 사람도 있는데 우리 다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가까이 가면 큰일 날까 싶어갖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권세가 권세가 따라가야 돼요.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따라붙게 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홀로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현장에 하는 게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천국과 천사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주의 승리에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로 생각하면 그것이 큰 실수고 큰 잘못 오해란 사실이죠. 나 홀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참 우리가 기가 막히게 들어볼수록 우리는 예로운 자가 아닙니다. 슬픈 자가 아니라 사실이고 들어볼수록 우리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얼마나 참으로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면 된다고 말하면서 복음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복음 앞에 우리가 나오기가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순이죠. 말로만. 그러나 행위로 행함이 없는 삶은요. 그 삶이 비복음적인 삶입니다.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따라붙게 된 거예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이 자체가 복음을 이와 같이 난도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은 난도질 당하면 안 됩니다. 내 수준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복음을 내가 나름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정말로 열정과 뜨거움과 감사와 그런 행위가 같이 가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랬잖아요.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하면 믿음은 그 죽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으면 열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다 한다면 그 복음 받는 그 사람 속에는 반드시 그 누구도 적응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은사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파도같이 밀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 복음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은 굉장히 피곤한 삶이죠. 세상 문화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조건들 전부 다 타파하고 일을 나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 나가는 것이 정면 돌파하고 나가야지 파도가 오게 되면 파도에 이와 같이 밀려 쉽게 내려가게 되게 되면 자기 생명을 잃고 말아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게 바로 뭡니까? 파도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나의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내가 복음이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어떤 경우로 되더라도 그 사람은 뒤서지 않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수용. 다 우리가 복음이니까 수용하세. 다 우리 이해하고 수용하세. 아무 우리가 막 손 걸고 약속을 하고 막 그것도 코팅을 붙이고 별짓 다 해도 결국 좋은 말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복음으로 수용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뜨겁게 우리가 그 시냇가의 시험나무처럼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내가 어떤 경우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내 신앙의 뿌리는 시냇가에 둬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둬야 되겠다. 그리스도에게 둬야 되겠다. 이 사람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찬스에 완전히 그 촉각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그 강야에 뿌리 내린 나무는 일생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제일 고달픈 그런 나무의 불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왔잖아요. 강만한 땅, 건조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그렇게 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이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의 뭐 선택받은 사람이다, 뭐 특혜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안 그래요. 이들 자신 스스로 전부 다 사막 떨어지나무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결과론을 예레미야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환경이 있달지라도 이런 사람이 복음 앞에 돌아와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어떤 경우도 자우를 치우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도 따로 있는 것이고 은혜도 따로 있는 것이고 축복도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겠는데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여기 복음의 비밀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에 복음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추었던 복음. 이것이 누구만 볼 수 있느냐?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을 때 그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은 가장 행복한 사슴인 거예요. 그 유목민들이 그 사슴에다가 무슨 방울을 달아놓고 그 물을 찾는데 방울을 달아놓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데나 사막이나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슴의 방울을 달아놓게 되게 되면 방울 소리를 내면서 계속 내려가다가 보면 물을 찾아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슴 자신이 충분히 먹고 남는 물을 발견하고 물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사슴 방울 소리를 듣고 따라하기만 하면은 만큼 물을 먹을 수 있다네요. 중동 같은 데나 이런 산악지대 같은 데는 물이 그렇게 흔치 않는 그런 곳 아닙니까? 바싹한 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슴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이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자신의 영혼의 목이 말랐던 10년이라 한다면 우리가 마신 그 물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으려고 대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신 그 물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같이 먹으면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이것이 논리적인 이야기 아니라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현실이란 사실이죠. 사실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실 때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목이 타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복음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안 되는 것이 없이 복음 불가능한 것이 없이 복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복음은요 그만큼 가능성이 100%를 기울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크루스비 같은 사람도 그 소경이지만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무디 같은 사람도 그야말로 가난한 그 집안에서 아들로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복음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살렸습니까? 복음이면 다 된다는 말이 거저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거저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한마디 말하면 다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요,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입에다 먹여줘도 몰라요. 엉뚱한 소리를 하지. 그러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복음 비밀을 알고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모든 걸 체험하고 모든 경험하기 때문에 신앙의 차로 믿음의 차로 모든 것도 전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이 모습과 생각이 다르게 성화를 덧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빛의 망대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 중심으로 안착이 되어져서 예배 드린 것이 이것은 의무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걸 깨달아서 가진 가물 흑암을 다 몰아내고 청소 다 해버린 거예요. 명절 돌아오게 되면 청소 다 하잖아요. 집안 청소 빨래 모든 거 다 해놓는데 이 가정 영적 문제는 청소를 못한 집들이 꽉 찼어요. 오히려 귀신 들어오도록 청소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단다면 이 명절 앞 내년에도 금년 추석에도 돌아오게 될 것인데 또 보름도 돌아오지 않겠어요. 1월 한 달 동안 전부 다 마귀들이 자기들 날짜를 다 정해놨어요. 이런 날은 주들 날이 아니거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인데 마귀라는 놈들이 자기네들이 점 찍어가지고 초하루는 무슨 날, 초사일은 무슨 날 다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 속지 마시 바랍니다. 마귀 날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의 날이고 그리스도 날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옛날 구식 탁탁한 소리를 하지 않고 귀신 신당 까면 소리 하지 않고요. 진짜 복음의 말을 하게 복음의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복음이면 다 된다고 알게 돼요. 복음은 전부 끝났다. 더 이상 붙일 거 말 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모두 깔끔히 끝나고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요.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원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절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저랑 완전 사이 끊어버려야 되겠다. 나 저 사람들 상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덜 된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 관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어선을 놓지만 복음 있는 사람들은 방어선이 없습니다. 38선이 없습니다. 휴전선도 없어요. 전부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누구든지 뜨겁게 사랑하며 누구든지 서로 이제 허물을 덮어주고 누구든지 전부 다 누구든지가 나와요. 여기서 누구든지 복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든지 사랑을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가 없다니까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도 큰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 주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말 한마디도 남의 상처 주는 말 지클지 않습니다. 꾸정을 지클 때 그런 짓을 안 해요.
격려를 하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참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만 있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한 맘만 먹어본 사람은요,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누구든지 갑니다. 누구를 만나든 자기가 스스로 만나버려요. 가라서 가고 안 가라 뭐 가지 말아도 안 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 응답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은 다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약점, 저 사람이 영적 문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가슴에 속사람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 속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현장에 들어갈 때에 정말 새로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산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결국은 바로 뭡니까? 영혼권이라고 말은 잘합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베드로서 1장 9절 말하게 되면은 믿음이 결국 여기에 니꼬르가 바로 보여요. 영혼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도 또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픈 적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아파야 돼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우리가 웃고 지나갈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틈만 나 있으면 막 복음을 전하고 틈만 있으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같이 그냥 얼렁뚱땅 이 세월 다 보는 시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허탈함만 가지고 돌아오면 되겠냐 이 말씀이죠. 복음의 열정적인 그런 가슴을 가져야 돼요.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사람 일생은 70이요 건강은 80이라 했잖아요. 수고와 슬픔은 탄식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더구나 오늘날에는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 매장한 일은 또 없더라고요. 매장은 나라에서 못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영락공원에서 화장터에 집어넣어가지고 태워야 돼요. 그러면 과연 우리 몸에서 한 줌의 흙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흙에 집어넣으면 바로 흙되어 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마치려고 맘먹었다면 그 사람 실패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을 때 흙으로 돌아가서 마땅한 일이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그렇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께서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살았다 칭찬을 해주시고 바울이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의의 멸류관을 우리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제일 중요시한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죽어서는 아무것도 못해버려요. 할 수도 없어요. 아파버리면 못합니다. 살아 죽으나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그 복음이 중요한 것인가를 아시고 복음이 우리 가정에 망대가 안 세워지게 되면 마귀의 망대를 걷다 꽂으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망대가 사단의 망대에 꽂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빈틈이 없을 정도로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분명하게 사실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앞에 마음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바로 뭡니까? 무엇이 전도인가?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한 영혼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영혼. 그 영혼이 멀리 가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도 좋지만 가까운 내 집이 사마리 땅끝입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전부 다 내 자식들이 사마리 땅끝이에요. 이 사마리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랍니까? 기경에서 이것을 이 사마리 땅끝 여기에다가 우리가 씨를 뿌려서 옥토를 만들려고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런 준비 단계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성경과 함께 복음의 열정을 키워나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그래요. 복음 때문에 죽는 거 어쩌습니까? 억울한 일인가요? 스데반 보세요. 그 젊은 청년 스데반 집사가 아마 그 나이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김설단 집사 같은 그 나이인 것 같아. 어린 나이에 했어요. 한갑 지나고 진갑 지났던 그런 늙은 스데반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그 열정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스데반은 이 젊은 사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얼마나 짠하게 봤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 자신이 짠한 그런 존재를 보지 않았어요. 내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해같이 빛나고 아무나 천사같이 얼굴이 그런 얼굴은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얼굴에가 행복이 쌓였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 얼굴 속에가 아름다운 얼굴로 피부도 좋아져요. 멋있어요. 예뻐집니다. 화장품 많이 바르고 예뻐진 것은 금방 그 얼굴은 다 버려버리지만 복음으로 얼굴이 밝아진 사람들은요, 일평생 동안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산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제 자신을 해보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말씀하니까 자기 경험에서 온 열정도 위험하다는 사실이죠. 나는 열정으로 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보다도 성경적인 열정, 복음적인 열정, 주님이 책임져 주신 열정,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 이런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열정은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되 100배, 60배, 30배 응답으로 역사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편지 아닌가요? 성경 보면 얼마나 사랑 이야기 많이 기록되니 몰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지라. 사랑하더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이죠.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할 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복음이 다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부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만 고생하고 그만 애타고 그만 고민하지 말고 그만 애타게 살아가지 말고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 한마디가 잘 찔러놓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말로 살아고 능력이 있다고 있잖아요. 좌우에 나서 그 어떤 근본도 예리한 말씀이 때문에 이거 하나 제대로 찔러놓으면요 사람이 단박에 일어나 버립니다. 사람이 단번에 일어나 버려요. 고침받습니다. 영적인 병도 치료받고요, 마음의 병도 치료받고요, 모든 병이 전부 다 복음의 이 귀한 검이 들어가 버리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복음인 것을 여러분이 2024년도에 성경적인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성경적인 복음이잖아요. 우연히 우리가 참 재미있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살리는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이 66권 자체가 검이구나.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밖에 없구나. 우리 삶의 기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해서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심장이 병들면 다 죽지 않습니까? 피토속도 하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어요. 심장, 심근색, 또 뭐 여러 가지 뭐 뇌진탕 같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사람이 배려를죠. 이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있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라면 내 심장은 다 녹아버렸어. 예수 그리스도 심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장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의 심장.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세 번씩 박았던 그 예수님이 그 흔적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까지 얼마나 아팠습니까? 예수님이 아팠겠어요. 양손에 여러분들 바늘로 한번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판자대 대놓고 바늘 가지고 확 찔러봐. 한 가운데 찔러보시라니까. 오늘 바늘을 갖고 와서 몇 개 갖고 와서 나라도 여기서 한번 출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집에 열어놓고 문 닫아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하고 혼자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찔러봐봐 알아. 찔러보면 알아. 여러분 옆구리에다가 한번 여러분 속옷 있잖아요. 확 찔러보세요. 예수님은 옆구리 창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세못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를 쓰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영락 없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은 운명이에요. 그것이 운명입니다. 운명. 무탓할 수 없어요. 온전히 자본주의 때문에 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 이미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합니다. 그 사람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걷길로 행하였던 그런 모질 같은 우리 인간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다 모질했잖아요. 그렇게 일을 줬어도 이거 먹으면 네 정신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말하기를 죽을 거 하노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어물버릇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0%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공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마귀는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뭘 무서운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증거가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거 여러분들이 뭐 채우려 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죄가 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번 설명절에 가문의 현장에 푸르게 해야 됩니다. 시내가 심은 나무가 풀어서 열매 맺었지 전부 다 단풍 들었으면 열매 맺기나 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푸른 계절이 돌아와야 됩니다. 2024년도에는 내 가정, 내 가문에 얼른 빨리 그 연한 뭡니까 그 새잎이 나와야 돼요. 봄에 새잎이 나와서 이것이 바라맞고 때가 태양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더 두꺼워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고 거둬들이는 그런 참 보람 있는 한 해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 가문에 만들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회가 왔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다 함께 같이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조금만 분발하시고 조금만 우리가 보고 열정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걱정, 근심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빰 맞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우리가 죽을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예수께 걸고 최선을 다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마무리는 채워주시고 또 열매 맺게 도와주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 후에 사랑으로 함께 갈 수 있는 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가 선한 사랑 하나도 있지 아니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사오니 이 복음이 완성되어진 그날까지 참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둔 일은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생각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